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약 33년 정도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서 약 33세쯤 되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죠. 그래서 역사는요. 제가 크리스마스 때도 성탄절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AD와 BC로 나누는데 AD와 BC를 나누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눠지는 게 맞죠. 하지만 예수님의 아기 예수로 오셨고 또는 공생애를 시작하셨어도 사실은 아직은 뭔가 하나가 중요한 사건이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너희들은 나가서 전도하라가 아니고 뭡니까? 앉아서 기다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보다도 오히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더 큰 사건처럼 느껴지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치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내 뒤에 오실 분은 내가 그분의 신들매를 풀 수도 없다. 신발끈을 풀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을 기대해라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죠. 물론 예수님은 세례요한보다 훨씬 높은 분이죠. 물론 그런 등식이 예수님과 성령 사이에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성령님을 소개하십니다. 좀 기다리면 이제 성령님이 오실 거다. 그래서 그 복음서도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저들에게 있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바뀐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바뀝니까? 성령이 오셔야 바뀝니까? 성령이 오셔야 바뀌는.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녀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랫도록 데리고 다녀도요. 다 도망가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니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함을 얻어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그런 거로 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의 완성은 바로 예수의 영이 오시는 것. 예수의 영이 우리의 안에,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 바로 성령이 오시는 것이 정말로 진정한 어떻게 보면 AD와 BC에 가르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성경을 300독을 했더라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 김주현 전도사랑 제가 일주일 동안 신학교 계절학기를 다녀왔는데 어떤 목사님이요. 만일 작정 기도를 하시기 시작했대요. 만일. 천일이 아니고 만일. 만일이면 28년이랍니다. 28년.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보니까 한 6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셔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자기 인생을 끝까지 만일을 채우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강단에 뭐 히터도 안 틀고 바닥에서 주무신데 이불도 안 덮고 만일을 그렇게 하신대요. 근데 그렇게 만일을 기도해도
성령이 없으면 아무 능력이 없죠.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그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어떻게 해요?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제서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나서부터 예수님이 잡히시기까지 그 얼마 안 된 한 6, 7시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3, 14, 15, 16, 17장 사건이 다 그 6시간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그 6시간 동안에 주된 말씀이 뭐죠? 성령이 올 거다. 나는 가고 성령이 올 거다. 내가 실상을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데 왜 그러냐면 내가 가야 성령이 너에게 오시기 때문이다. 하면서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성령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직전에 성령이 올 거다. 성령이 올 거다. 그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처음 제자들 만나자마자 한 첫 마디가 뭐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또 칭찬하시면서도 너희는 머물러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르라 하면서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할까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간 좀 주님이 새로운 생각을 주셔 가지고 조금 바뀌었는데요.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다른 성경에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누가복음에서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뭘 구하래요? 대학 합격을 구하랍니까? 남편감을 구하랍니까? 취업을 구하랍니까? 그런 게 아니죠? 뭘 구하래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 돈을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안 맞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이 지금 34살인데 저희 아들이 34살짜리 아들한테 얘야 네가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우리 아들이 저는 변신 로봇을 구하나이다. 그럼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잖아요. 그죠? 34살 정도 됐으면 뭘 구해야 돼요, 아빠한테? 아버지의 성경책을 원하나이다. 뭐 이렇게 이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의 성경을 원한다이다. 그쵸? 세상적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원하나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34살 먹은 아들이 어 변신 로봇을 구하나이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요. 주님 돈을 구하나이다 하면 그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창피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한테 돈을 구하는 건요. 창피한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에게 어울리는 구함의 목록, 구함의 주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2026년 새해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했을 때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나이다. 이렇게 해야지 어울리죠, 우리한테. 우리의 영광스러운 신분에 어울리죠. 그래요. 딴 거 구하지 마시고 주의 나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근데 주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되게 추상적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근데 같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구하라 그러죠? 그죠? 어,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11장에서도 구하라라고 나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어질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저는 갑자기 어저께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을 하는데, 이거 물론 이제 문학적으로 이것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같은 얘기죠? 그죠? 문학적으로 이것은 이제 같은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 반복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원래 세련된 글쓰기에서는 똑같은 말을 하면 세련되지 않은 거고요. 세련되게 하려면 말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보면요.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이게 아니죠. 그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내는 거지, 구하는데 찾아낼 것이요. 찾는데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걸 봐서는 그냥 혼자 생각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양태대로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리라는 것이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 12장 31절과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비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곧 성령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천국 비유,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그걸 쭉 나중에 제가 한번 설교를 할 겁니다. 그건요. 천국에 대해서만. 천국은 뭐와 같으니, 천국은 뭐와 같으니에서 천국은 무엇다 라고 할 때, 그 천국인 뭐다라고 할 때 그 무엇이다가 거의 한 천국 비유의 70%가량이 천국은 인격체로 묘사가 됩니다. 천국은 어 자기 밭에 씨를 뿌린 농부와 같으니, 천국은 농부죠. 천국은 포도원에 품권을 얻으러 나간 포도원 주인 같으니, 포도원은 천국은 주인이잖아요. 또 천국은 달란트를 나눠주고 간 임금 같으니, 그죠? 천국은 임금. 천국은 지극히 값비싼 진주를 가는 장사와 같으니. 그래서 천국 이퀄 인격체, 천국 이퀄 왕, 주인, 이런 걸로 많이 묘사가 돼요. 보통 우리는 천국 하면은 어떤 나라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인격체를 말합니다. 누구시겠습니까? 천국이 그러면 예수님과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성령님 두 분의 보혜사, 보혜사 하면 성령님만 보혜사로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랬죠? 또 다른 보혜사가 뭐예요? 그러면 원래 보혜사가 있다는 거죠.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 바로 이 예수님과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속에 있느니라. 우리 속에 누가 계시죠? 바로 예수의 영, 성령님이 계시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갖고 오늘 성령을 구하십시오라고 설교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갑자기 의문이 들었습니다. 서신서에서도 성령을 구하란 말이 나오던가. 그래서 어저께 밤새도록 찾았어요.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신학교 수업하고 하느라고 아무 시간이 없었거든요. 또 어제는 성도님들하고 우리가 차를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승식을 하러
멀리까지 하루 종일 돌아다니라고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오늘 아침 6시까지 했습니다. 진짜 밤을 샜어요. 밤새도록 찾아봤어요. 서신서에는 성령을 구하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큰일 났네. 성령을 구하라라고 가르치려고 했는데 왜 서신서에는 성령을 구하라는 말이 없지? 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서신서에 있는 말들은 대체로 이런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신약 성경의 서신서의 가르침은 다 이런 것들이에요. 성령을 구하라.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과 신약을 구분해서 읽을 필요가 있고요. 또 신약 중에서도요. 복음서와 서신서를 구분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상황이 달라요. 복음서 상황은요. 아직 오순절 사건이 벌어지기 전입니다. 성령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서신서는요. 성령님이 오신 후의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컨텍스트가 다릅니다. 시츄에이션이 달라요. 개념이 달라요, 개념이. 세상의 개념이 달라요. 성령이 오시기 전과 성령이 오신 후는요. 우리 화학적으로 말하면 상이 달라요, 상이. 그래서 구약 시대와 예수님이 오신 시대가 다르지만 또 예수님이 계셨다 할지라도 성령이 오시기 전과 후는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서 상황에서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라고 얘기를 하셔요. 하지만 서신서에는 이미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서신서에는 어느 곳에도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을 구하라 말이 없어요. 물론 사도행전에서는 어딜 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해서 성령을 받도록 기도해 주는 적이 있는데 거의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는 사건이 일회성 사건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의 영을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안회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안 해요. 대신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죠.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많은 분들은 어떤 성령의 내적 사용, 성령의 외적 사용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즉 성령의 내주하시는 성령 또 외적으로 기름 부으시는 성령 이렇게 구분해서 많이 배우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신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받으면 이단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이단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참 많은 유익한 것들을 배우게 됐는데 많은 이단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저 같은 사람이 이단을 하기 쉬운 성격이더라고요. 뭐냐면 뭐든지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뭔가 도식적으로 표현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어떤 공식화하려고 한다든지 A equal B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리의 존재도 영, 혼, 육 어디까지가 영, 어디까지가 혼, 어디까지가 딱딱 구분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거 있죠. 요런 것들이 상당히 이단으로 가는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는 수학이 아닙니다. 여기 수학 박사님도 앉아 계시고 저도 수학 선생도 앉아요. 저도 수학 선생이니까 수학 선생도 있고 여기 과학자들 많이 계시지만 우리 공대생들도 있고 다 있지만 성경은 과학이 아니고 수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딱 떨어지게 하면은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어도 내주하신 성령, 외적으로 기름 부으신 성령 그렇게 설명을 하면은 성경이 설명하기는 쉽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딱 내주하시는 성령이 외적으로 기름 부으신 성령이 이렇게 구분하기보다는 그냥 내 안에 성령 충만하게 오시도록 하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 그것이 좀 더 안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신서 어디에서도 성령님을 구하라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어디에서도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단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얘기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는 뭐냐, 서신서에서 그렇게 성령을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충만함이 나타나도록 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미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10장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그게 단회적 사건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영접할 때.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자기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성령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서신서에서는요, 성령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자체를 성령님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이미 오신 성령님 나타나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서신서의 대부분의 기도예요. 그래서 그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말씀대로 서신서의 가르침은 전부 다 성령의 충만함,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충만하게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그리고 죄를 지으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단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그래서 죄를 지으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니까 너희들은 죄를 짓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 특히 에베소 4장 30절은요.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냐면 이런 맥락이 나온 겁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가르치는 맥락에서 나온 말이에요. 즉, 어떻게 하면 성령이 근심하십니까? 우리가 분을 내면은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또, 뭡니까? 도둑질하는 것, 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성령의 서신서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성령님, 서신서에 따르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성령님, 내게 충만하게 나타나 주세요.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령 시대에 걸맞는 기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성령 충만을 그럼 어떻게 하면 받느냐? 성령 충만을.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여러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네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요. 첫 번째 뭐냐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마태복음 3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이 사도행전 2장 38절, 마태복음 3장 2절 요거하고 아주 비슷한 얘기가 구약 성경에 어딘가 나옵니다.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바로 잠언 1장 23절. 외우기도 얼마나 좋은지. 잠언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제가 이걸 표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표로. 회개하나? 그럼 어떻게 돼요? 회개하면 내가 공식화하는 건 나쁘다고 했지만 이거는 공식화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회개하면 어떤 보상이 와요? 항상 성령을 받게 돼요.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회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회개 자체가. 성령 받는 게 목적이고 천국을 소유하는 게 목적입니다. 구원파가 이단인 이유는요. 구원파는 맨날 무슨 얘기만 해요?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만 얘기해요. 걔네들은. 죄사함. 죄사함은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 것. 천국을 소유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마태복음 3장 2절은 회개하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이 가까워하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이것도 길게 써있지만 한마디로 뭐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죠? 회개하면 뭐가 나타나요? 뭐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대요. 또 이것도 잠언 1장 23절 이것도 회개하라는 얘기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뭘 주신답니까?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줘.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걸 보면은 회개하면 천국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회개는요. 어떤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일상적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고요. 이거는 인생의 어떤 본질적 방향성의 대전환을 말하는 회개입니다. 한마디로 발 씻는 회개가 아니라 목욕하는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듭남의 회개. 여러분 씻는 것도요. 목욕이 있고요. 발 씻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목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들은 목욕할 필요가 있나요? 목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목욕할 필요가 없다. 내가 이런 말로 너희가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너희는 목욕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뭐만 하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건 발 씻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미 목욕했어요. 본질적으로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그런 발 씻는 기도가 아니라 목욕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에 완전히 대전환이 벌어지는 거. 나를 위해 살던 삶에서 예수를 위한 삶으로 바뀌는 거. 땅의 것을 추구하던 삶에서 하늘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어버리는 거. 인생의 대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40년 전에, 40년이 아니 41년 전이네요. 41년 전에 이게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거듭남기 전에는 내 이름 석자를 역사에 남기는 게 내 인생의 목표였어요. 유일한 목표. 그래서 내 이름 석자를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정말 무섭도록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예수 믿고 바뀌었어요. 쓸데없는 거구나. 나 이제부터 예수를 위해 살아야지. 그런 대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대전환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을 거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아직까지 이런 대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루빨리 이 예수님을 향한 인생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이키는 대전환. 죽음에서 생명.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 살고 나 잘 되려고 살고 나 먹고 살려고 살았는데 이 거듭난 다음에 내가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가 좋고 말씀이 기쁘고 이걸로 바뀌는 대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미 다 회개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이미 성령이 오셨죠. 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 씻는 기도를 많이 해야죠. 발 씻는 회개. 지속적으로 회개를 해야죠. 회개를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모든 때들을 없애내야 우리 예수님 성령 내 안에 이미 오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나타나신 거죠.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을 받는 두 번째 키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면요.
성령님은 별명이 하나 있으십니다. 뭐죠? 빨간색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기도하는 제 성령을 기도하면 받는다라고 많은 사람들 생각을 해요. 기도할 때 받는다고. 근데 기도하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말씀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 사건이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봐요. 지붕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위에서 그릇에 짐승들이 쫙 내려왔다, 보자기에 내려왔다가 이걸 먹으라 그랬더니 난 이런 더러운 거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거룩하게 한 걸 넌 왜 더럽다고 하느냐 하면서 그 환상을 봐요. 베드로가. 그러고서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쭈뼛쭈뼛 하면서. 아, 내가 유대인인데, 아, 내가 이방인한테 가도 되나 하면서 쭈뼛쭈뼛 하면서 뭔가 내키지 않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쭈뼛쭈뼛 가요. 그러니까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 이거 난감해하면서 거기서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근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요. 딱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이 고넬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믿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를 믿습니까? 보통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온다 생각하는데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먼저입니까? 성령 세례가 먼저입니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먼저고 성령 세례가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어디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면서 기도를 해주죠. 근데 여기는 거꾸로 돼요. 아직 예수 이름을 세례도 안 받았는데 성령부터 받아요. 그래서 근데 성령 어떻게 받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요. 아니 할례도 안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47절에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죠. 이걸로 봐서는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가 최종 목적이에요? 성령 세례가 최종 목적이에요? 성령 세례가 최종 목적이에요. 근데 최종 목적이 다 이루어졌으니 이거 안 해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이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요. 쫙 믿는 사람의 표정이 딱 어떤 사람 확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말씀이 들어가고 있구나. 말씀을 믿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요. 100번, 1000번 읽어도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냥 단군시나 읽는 거와 똑같아요. 단 한 번을 읽어도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믿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은혜가 넘치고 넘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못 보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실제 상황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실제 상황으로 여기면 눈이 확 뜨이는 게 많아요. 여러분. 말씀을 실제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바로 말씀을 믿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키. 내어드려야 돼요. 사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도 해야 되고 말씀을 믿어야 되지만 오늘은 특별히 여기서 3번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3번은 뭐냐면 내어드리는 거예요. 왜 내어드려야 하죠? 성령님은요. 젠틀하신 분이에요. 무례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젠틀하세요.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 충만한 게 뭡니까? 성령님이 나를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거죠. 성령님이 나를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상황은 어떻게 벌어지냐 이거죠. 성령님이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완벽하게 다스리는 그 상황은 언제 발생하느냐? 그것은 성령님이 내가 요구하지도 않은 성령님이 내 모든 영역을 다 점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모든 삶의 영역을 내어 드려야 됩니다. 내어 드릴 때만 거기서 통치를 하세요. 즉 내가 내어 드리지도 않는데 점령군처럼 와서 내 삶의 어떤 영역을 점령해 버리시는 그런 무례한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내 지갑만큼은 주님께 내어 드리지 않잖아요? 그럼 그 지갑에서는 성령님이 왕노릇 안 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막 기도도 하고 방언도 받고 다 했는데도 내가 내 자식만큼은 내가 주님께 내어 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자식의 영역에서는 성령님이 왕노릇 통치를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내어 드리지 않았는데 통치하시는 그런 무례한 분이 아니라는, 반드시 성령님은 나의 동의를 구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다 잊어먹으셔도 되는데 여러분의 삶의 각 영역 속에서 아직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 그 영역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2026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딴 건 다 내어드렸는데 배우자 고르는 기준만큼 안 내어준다든지 그죠? 딴 건 다 내어드렸는데 운전 습관만큼 아직 안 내어주셨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것을 우리 성탄절 때는 BC인 영역이라고 얘기했죠. BC와 AD. 아직 예수님이 통치가 임하지 않은 BC의 영역. 이 BC의 영역들을 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어주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강제로 점령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아직까지도 성령님이 내 삶 속에서 왕노릇하지 못하시는 분야가 어딘지 깨닫게 되어서 그 부분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요 부분, 이때까지 내가 이거 성령님께 내드리지 않았는데요. 이제 이 부분 주님께 내어드릴게요. 여기 요 영역 좀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전부 다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감으로써 성령 충만하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어드림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내어드리라. 여러분이 아직 지갑을 안 내어드렸다 또는 내 자녀를 안 내어드렸다 그러면 그 부분을 내어드리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안에 대적하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보세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주체는 성령님이십니까? 납니까? 나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론, 내 사고방식 중에서 내 어떤 이론만큼, 특히 딴 건 몰라도 내가 이 정치적 영역만큼은 주님께 안 내어드릴 거야. 이것만큼은 내가 추구하는 정치적 신념, 이 신념만큼은 주님께 안 내어드릴 거야. 라고, 끝까지 고집 피우는 거,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내어드리고, 정치적 판단,
뭐 제가 뭐 좌파 우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언제나 좌파만 맞겠습니까? 언제나 우파만 맞겠습니까? 좌파도 맞는 게 있고 틀리는 게 있고 우파도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죠. 또 상황에 따라서 좌파가 필요할 때가 있고 우파가 필요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냥 주구장창 좌파, 주구장창 우파 이러지 말고 정말 성령께서 그 시대에 어떤 걸 원하시는지, 그래서 내 어떤 정치적 판단만큼은 죽어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그런 어떤 이론, 내 삶의 이론들, 원칙들, 이런 모든 이론들을 주님께 내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돼요. 누가요? 성령님이요? 내가요? 내가 무너뜨려야 돼요. 저는요, 결혼하고 10년까지 아내보다 어머니가 더 우선순위가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고생 좀 했겠죠?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나는 부모를 떠났는데 당신은 왜 어머니를 못 떠나냐?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우리랑 살 날이 얼마나 길겠냐? 어머니 살아계신 동안에 어머니 위주로 해드리고, 어머니 가시면 내가 평생 당신 위주로 해줄게. 그럼 저희 집사람이, 아, 그렇게 기쁜 뜻이.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기쁜 뜻이. 천만의 말씀이죠. 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머니도 힘들고요. 물론 제일 힘든 건 저희 집사람이 제일 힘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힘들고요. 우리 어머니도 힘들어요. 그렇게 하니까. 삶의 우선순위, 아내보다 어머니를 위에 놓는 우선순위를 갖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그 부분을 다스리지 않으시니까요. 모두가 힘들어져요. 맨날 싸우고. 그러다 어느 날 이 영역을 주님께 내어드렸어요. 주님, 내 이론은 아내보다 어머니가 위다. 왜냐면요. 어머니가 저를 20 몇 년 동안 세뇌교육을 시켰거든요. 총각 때. 그런 세뇌를 당했어요. 어머니한테 세뇌교육 당한 거가 성령님 가르친 거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그 부분을 내어드렸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우선순위를 내어드립니다. 이거를 주님이 하라는 대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먼저, 그래서 어머니를 밑으로 내렸어요. 그랬더니, 물론 아내가 행복하지만 저도 행복하고 우리 어머니도 행복해지시더라고요. 그런 이론들, 견고한 진이죠, 이게. 내가 끝까지 내놓지 않는 거, 주님 앞에 끝까지 내놓지 않는 견고한 진,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는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어주셔야 돼요. 내어드리셔야 돼요, 주님께. 그래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내 삶의 영역을 내놓지 않고 성령 충만하게 앞서서 랄랄랄랄라 한다고 성령 충만이 오겠습니까? 사실,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성령님 앞에서 내 수많은 삶의 영역 여기저기 다 꼽을 쳐놓고서 다 숨겨놓고서 주야 외치고 아버지 부르짖고 성령을 주옵소서 랄랄랄라 한다고 성령 충만이 오겠냐고요. 부르짖는다고 성령이 오겠냐고요. 많은 경우에 성령 충만은 부르짖는 기도를 해라고 하는데 물론 부르짖는 기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내어놓아야 될 견고한 진을 하나도 내놓지 하지 않고 뒤에다가 다 숨겨놓고서 아무리 부르짖는다면 무슨 성령 충만이 오겠어요. 다 내놓으시기를.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다 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이런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어디까지 새롭게 돼야 된다고요? 지식에까지 모든 knowledge, 내 모든 지식까지 새롭게 돼야 돼요.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갑자기 저랑 아무 상관도 없는 국가복지를 가르치라 그래가지고 저는 국가복지에 대해서 한 번도 알아본 적도 없고 고민해 본 적도 없는데 국가복지를 가르치라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
열심히 공부하니까 어떤 지식이 들어와요? 세상 지식이 들어왔죠. 세상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지식이 들어왔죠. 하지만 그걸 갖고 기도했어요. 주님, 이 지식이 맞는 겁니까? 이 지식을 주님 성경적 세계관으로 재해석해 주십시오. 제가 또 학교에서 정치학 강의하라 그래갖고 정치학도 공부를 했습니다. 정치학도가 아니니까. 정치학을 공부를 했어요. 정치학을 공부하고 나서 뭐가 들어와요? 세상 지식이 들어왔죠. 그 정치학도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배운 이 정치학이라는 지식을 새롭게 다시 재해석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져요. 진짜예요. 새로워져요. 저는 그래서 진짜 이 세상 지식까지도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특히 여러분의 지식의 영역, 뭔지 모르지만 어떤 영역이, 어떤 사람은 취미의 영역을 안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내 취미를 안 내놔요, 주님 앞에. 그런 사람들도 있죠. 다 내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기도를 해야 성령 충만을 받겠죠. 그것도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성령 충만을 받는 사례가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고쳤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그 사람이 고쳐졌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와갖고 너희들 다시는 예수 이름을 하지 말라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그렇게는 못해 내가 너희 눈치를 왜 보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사람에서 순종하겠냐 그러니까 엄청나게 위협을 하고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갇혔다가 놓이면서 사도들이 놓임에 동료들한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든 위협했던 말을 다 알려요. 그랬더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를 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 맨 밑에 보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라.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수예배 때나 또는 어떤 여기서 이제 매일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다 기도합시다 할 때는요. 혼자 기도할 때가 아니라 다 같이 기도할 때는요. 뭔가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지만 우리 다 같이 소리를 높여 기도할 때는 다 같이 소리를 높여 기도합시다 할 때 소리를 높이지 않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시면 소리를 높여야 될 때 소리를 높여야 돼요. 저희 집사람이 잘 알지만 저는 진짜 소리 높이는 게 안 되는 부르짖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그래도 나는 기도를 점잖게 하는 사람이야. 이런 영역도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어떨 때는 정말 소리를 높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뭔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 다 같이 좀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는 기도를 새해에는 좀 더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오후에 나면 다 같이 부르짖는 기도 한번 해볼까요? 그래야지 성령 받아요. 그래야죠. 그래서 물론 성령 충만의 키는 이것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개 말고도 더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많이 하면은 기억도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4가지 기억하기 좋죠? 4가지가 아니라 4가지. 그래서 우리 4가지를 가진 사람이 됩시다. 회개, 믿음, 말씀을 믿는 회개, 믿음, 내어드림, 기도. 이 4개의 그 키를 충만하게 활용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되시는 2026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소리를 높여서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 내가 지금부터 성령 충만하게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내 안에 이미 오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임재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이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당신이 내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모든 성령 충만한 삶에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르짖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르짖지 못한 성도들이 부르짖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회개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회개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말씀을 그냥 단군 신화처럼 읽던 사람들이 말씀을 실제 상황으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내어드린 바 없이 꿈을 쫓은 바 없이 모든 주님의 내 안에 모든 영역들 주님께 다 내어드림으로 주님의 모든 완벽한 전적인 통치를 얻어 누리는 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우리의 전 삶의 영역을 오늘 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다 산제사로 드립니다. 어떤 한 분야도 숨겨놓지 않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모든 영역, 습관도, 취향도, 지식도, 생각도, 계획도, 장래 희망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의 영역에 당신을 왕으로 초청하오. 이미 왕으로 오신 내 주님, 이미 왕으로 내 안에 오신 주님, 그 통치를 발휘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그 위대한 통치에 오늘 내가 동의합니다. 내 삶에 오셔서 완벽하게 다스려 주셔서 성령의 충만하게 내 삶에 나타나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